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예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심령의 가난함으로 상고하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한 분 한 분들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나님 생명수의 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 설교, 이 두 주간의 이 설교는 앞으로 2020년을 우리가 가면서 붙잡아야 할, 뭐랄까요, 전국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말씀, 표지적인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종합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복습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며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 맞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이신칭의로 의인된 분들이십니다.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저 말씀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원어적으로 얘기할게요. New creation, 새 창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신분들만 저하고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깊이 박히고 각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할게요. 자, 한편 우리가 믿는, 새 창조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이죠.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는 새 창조. 하나님은 새 창조된 여러분과 저를요 더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에 여러분 이 기도 붙잡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출발하십시다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지요. 같이요. 생명샘이 터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만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하나님 나를 새롭게 더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여 금요일까지 신년 특세를 하면서 생명수의 강이 뭔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뭔지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지난 주일 설교와 지난 주중 신년 특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나를 더더욱 새롭게, 우리를 더더욱 새롭게 하는 생명수의 강과 별도로 나를 더더욱 새롭게 하시는 또 다른 근원 하나가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결국 둘개라는 소리죠. 종합정리는 결론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바로 절로 말합니다. 말씀이요. 오늘 본문 안에 바로 말씀이라는 나를 더더욱 새롭게 하는 또 다른 근원을 깊이 있게, 조금은 어렵지만 깊이 있게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면서 먼저 우려한 사항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 자체가 영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조금 되게 깊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 근심 걱정 눌림을 거룩한 망각 속에서 잠시 내려놓으시고 30분간만 말씀에 톡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번 경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전면 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전면 위를 보시면 2020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주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두 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무엇으로 새로워진다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전체와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명수의 강 그 하나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1장 1절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는데 좀 특이하게 적어놨죠, 제가요. 한 문장인데 세 문장으로 제가 갈라놓았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높으신 어떤 어른께서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이 단어는요, 시작점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시작으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동행자의 수준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보았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요, 말씀과 단지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동일시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말씀 리꼴 하나님, 하나님 리꼴 말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당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말씀 언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뭘 사용하느냐?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자, 중국어 성경 1장 1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초 유도니 도치시시니라. 자,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어 발음은 못하겠고요. 태초 유도니, 태초에 도가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도치시시니라. 그 도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말씀은 말과 글로 받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도로 받아 마음으로 담고자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글로 받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로 받아 마음에 담으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계속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을 불어넣어 내 영을 살립니다. 내 영이 살면 내 인격에 감당되는 지정의의 혼의 영역이 삽니다. 혼이 살면 내 신체상의 오장육부가 살게 됩니다. 신체와 신체가 살아 관계가 살고 가정 공동체 환경과 조직 공동체 환경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말과 글은 영과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머리의 이해의 영역에 불과한 게 말과 글입니다. 이것이 말과 글로서 말씀을 받아내느냐, 도로서 말씀을 담아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어떤 차원에서 더 무게를 두고 받아내고 이해하고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란 이 신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겠습니까? 이분은 영이시기에
나의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시요, 이분은 영생, 조회, 생명이시기에 내 속에 들어와 사셔야 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말씀은 머리와 이해로 일단 귀로 해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아니요, 그 너머 오 말씀이여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와 내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셔야 할 게 말씀입니다. 오 말씀이여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와 내 생명으로 사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 주모 앞에 있는 거나 저 현수막에 있는 저 내용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저 문구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 사시는 말씀이 나를 더더욱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언어와 글자가 아닌 도로 받으셔야 하고요, 머리의 이해를 넘으셔서 내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말과 글로 설교를 선포하고 딜리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을 전달한다 생각하고 전해야 하고요. 자, 계속 본문 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뭘 말할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를 지금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뭐라 되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말씀이거든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과 오늘 본문 요한 1장 3절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일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겠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셨대요.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출생하였지만, 이것이 과학적 사실적 머리 영역의 설명이지만, 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셨대요. 이걸 머리로 헤아릴 수 없겠지만 마음에 담아 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겠지만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샘플을 듭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거울을 통해 제 손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작품이구나. 이게 창조한 작품이야. 의학적, 해부학적 시각 말고요, 말씀으로 보게 되어져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또한 뿐인 줄 아십니까? 배우자, 자녀, 손자들을 보면서 이야, 이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작품이었구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되면 나와 자녀와 배우자와 손자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자, 혹자가 저에게 이렇게 또 짓궂게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에요, 그렇다면 선천성 장애인들도 그렇게 보면서 창조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세상이죠. 멀리 안 가겠습니다. 저희 가정,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딸 20살짜리 첫 번째 공주, 불치병으로 태어나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상적 팩트로 따지면은 20살짜리 여자애가 요만합니다. 여러분, 요만해요. 몰골과 형태가 참혹해요. 여러분이 못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죠. 유식하게 표현할게요. 신의 부재로 인한 세상 사이의 부조리함의 대표격이 세상의 목사 집안 한가운데 20년 동안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진다면 이 녀석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작품이지 하면서 받아내게 되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준까지 쉽게 이르렀다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저와 우리 부부는 우리 딸 아이를 보고 있고 지금 또 축복과 사랑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래 만든 거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 되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인격인 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신체인 육을 새롭게 합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답게 합니다. 새 창조답게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도로서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서의 말씀이 여러분 저희에게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파워가 있습니다. 의인이요 새 창조된 여러분, 말과 글로써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설교자 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말과 글의 현란하고 수사학적인 설명으로서 말씀을 머리적인 호소를 하겠습니까? 도로써 그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실 것입니까? 어떻게 선포하실 것입니까? 자, 계속 갑니다. 말씀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빛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한 빛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빛을 비추는데 어둠에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애석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 세계 안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우주 공간에 희미한 빛이 비춰지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빛은 물리적 세계에서 비춰지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다른 무슨 빛인 거예요. 자, 이 빛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은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같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면 주위 나라들이, 주위 리더급 되는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오리라. 아주 긍정적 예언이죠. 예, 이사야 예언은 사람들이, 열방들이 이 빛으로 나온다라는 긍정적인 예언인데, 허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이 빛이 비친 것조차 깨닫지 못하더라는 약간 부정적인 예언적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극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종합이 되느냐? 빛이 비출 때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갈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빛이 비추더라도 어둠에 계속 있을 사람은 끝까지 어둠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올 사람이 있다.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십시다. 이신칭의로 의인된 여러분, 새 창조된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전제하에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쫑긋하게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빛으로 전향한 자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해결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게 어두운 것인 조차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빛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는 무의식적 거부와 저항을 우리가 하면서 그 어둠을 내 것인데 하고 고집을 피우는 어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윤리적인 샘플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빛 가운데 거하긴 하겠지만 혹시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질 않는지요? 돈의 욕망 가운데, 내 언어와 감정 처리 가운데, 관계상의 묘한 틀어짐 가운데, 내면상의 미묘한 결함 가운데 그곳에 어둠의 영역이 있는 건 아닌 건지요? 이런 영역은 내가 알기에 나조차 부끄러워하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놓지 않는 어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어둠은 뭐냐? 내가 모르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위선, 그리고 내면적인 고름과 쓴물, 이것도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어둠인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붙어서 우리에게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어둠의 영역, 그리고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둠의 영역,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그곳을 비춤으로 그게 어둠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빛 가운데 말끔히 청소하여 새 생명, 새 창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만물을, 너희들을 새롭게 하노라, 제주 충신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며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말씀을 빛이 되게 하여 비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빛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빛 가운데 나가겠나이다, 제 속에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둠조차도 밝히 비춰 주옵소서. 제가 그걸 선이라 생각했는데 악이었군요, 빛이라 생각했는데 어둠이었군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더욱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생명수의 강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에도 영의 도임을 알고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영에서 흘러 혼을 새롭게 하고, 혼에서 흘러 몸을 새롭게 하고, 몸에서 흘러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흘러 관계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몰아갑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서서히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말씀, 정녕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자,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에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었어요. 하나가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같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임마누엘로 소개되어지는데 계시록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말씀요. 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으니 이를 한자성어로 뭐라느냐?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도성인신, 뜻이 뭔가?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도성인신으로 이 땅에 왔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성인신한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걸 일컬어 뭐라느냐? 설교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경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머리에 이해 지식 영역을 넘어 마음으로 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도성인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도로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이루게 되고 혼을 이루게 되고 영을 이루게 되고 관계와 환경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영이 생명으로 살게 되고 나의 혼, 지정의 인격과 정서가 살게 되고 여러분의 오장육부 신체가 살게 되고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혈육관계가 살게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에덴 동산, 물된 동산, 동산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발현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가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 되기를 축복해요. 정리합니다. 말과 글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도로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머리의 이해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담아내기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설교자는 말과 글로 설교를 하고 머리의 이해를 위하여 그 이성적인 방편을 쓰고 논리성과 설득력과 예화를 쓰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준비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여 예수님에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흙으로 구성된 나에게 설교 중에 도성인신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합니다. 예수님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설교뿐이겠습니까? 통독 중에, 암송 중에, 묵상 중에, 우리 교회 용어로 만나 먹기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성인신하여 내 속에 예수님이 박힙니다. 예수님이 체득됩니다. 예수님이 체현됩니다. 이것이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경청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요,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인격이 되므로 정신 내적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의 건강이 내 속에 들어와 내 건강이 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사명의 십자가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인생 운명 데스티니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인생 운명, 비록 돈은 버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데스티니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됨의 기준 스탠다드가 뭐였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세상에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장로님들 예수님이 보셔야 되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럴 때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더더욱 새롭게 되시기를. 언제요? 설교 시간에. 언제요? 말씀 읽을 때. 언제요? 묵상할 때요. 암송할 때요. 그런 은혜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성인신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성경책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도성인신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생명수의 강으로 들어가고
도성인신한 예수님으로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에 들어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도성인신의 삶을 살게 하사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를게요. 425장을 부를 텐데 가사에 마음을 담으세요. 가사에 마음을 실으십시오. 내 기도 고백이다 생각하고 한번 올려보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누구보다 힘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목소리로만 1절만 다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시간에 전파할 때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학적, 철학적인 접근을 다 해서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리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 할게요. 그러나 저의 목표는 말씀을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수긍하기 위한 설교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쏙 받아내어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성이 방해가 되면 지성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도움이 되면 지성을 칼같이 갈아서 제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도성인신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마음에 담겨져서 마음에 새겨져서 만민이 알게 하소서. 만민까지 필요 없고요, 내 가족들이 알게 하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심령에서 가정까지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 광야 퍽퍽한 인생 가정이 촉촉한 에덴 동산으로 바뀌도록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강림하여 주셔서 이곳에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 주시옵소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을 동산이 흠뻑 마시고 적심으로 에덴 동산이 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의 강으로 흠뻑 마시고 취하여 촉촉하게 심령이 적셔지고 영과 혼과 몸이 적셔지며 그 가정까지 흘러가는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막히고 묶여있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역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케 될지어다. 모든 광야들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내된 동산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다. 충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이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또 가정 현장 나가겠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이 내가 되도록 도성인신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